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르시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처가 있었지만 6장 2절에 보니까 웅덩이, 굴, 산성으로 피했고 또 그들은 열심히 농사했지만 소출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냈고 이 선지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 다음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10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올라가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때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또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저 선지자가 그러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 네가 올라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나의 자금에 대해서 또 나의 약함에 대해서 15절에 고백하며 변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서 너가 그들을 칠 터인데 너는 저 미디안의 군사를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는 수소 7마리의 수소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합니다. 자,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아까 기드온이 원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만큼 타락해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이 곧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사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뭔지 몰라요, 기드온은.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15절에 나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우상을 회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가문도 물론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10명을 데리고 이 아버지 요아스의 우상을 회파하러 갑니다. 10명이나 데리고 갔다. 우상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기드온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라 라고 할 터인데 오히려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실체, 그의 가문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이 능력이고 힘이고 거룩이 그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상을 회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29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인가 하고 그들이 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요아스가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그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들이 신을 지키고 있고 오히려 신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투든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인간이 그 우상 때문에 다투고 있는 이 묘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회파한 바알을 죽이라고, 우상을 회파한 기드온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어찌됐건 너무나 그들의 공동체 안에 깊이 많은 데 있었던 이 우상, 자신의 아버지 집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이 우상에 대한 문제성을 아버지도 몰랐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드온 역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 가문의 기드온의 영적 실체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셔서 너희의 두려움이 사람을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회파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너희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은 어떻게 모으고 무기는 어떻게 하며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군사를 동원하고 협력을 받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야 될 이 기드온에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불을 질러버리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적대감을 들게 하는 일을 행하겠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 분열이 될 거예요. 갈등이 터져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그냥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요아스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31절에 한번 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아들이 저지른 이 일을 보니까 아마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투면 괜찮지만 바알을 위해서 다투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 너희를 구원해야지. 너희가 신을, 우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게 웃기지 않냐? 라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습지 않느냐? 우리가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제단을 파괴했는데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이 알아서 기드온과 싸울 터이니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바알의 실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신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신을 구원하고 너희가 그 신을 위해서 싸우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제단을 파괴했다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무슨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우상이 헛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바알과 싸웠고 그리고 별명도 바알과 싸우게 하라 라고 지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적인 군사가 돼서 오늘도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우상을 멸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